두 손 들고 먼저 통성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아버지여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정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와 복음 통일로 나가고 있사오니 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반드시 예수로 통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삼정하시고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이 눈이 가려 있고 기가 막혀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지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원수들이 지하 목사님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뼈뿌림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하목사님을 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약속같이 하나님 문을 열으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되는 것마다 하나님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불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앞에 고장이 났답니다. 자, 성경을 다 펴시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하시면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가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 보호자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호자를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해서 우리 보호자를 한번 열어봅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족장 시대 때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단입니다. 따라서 제단. 하나님은 제단에서 만나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 시대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죠. 아멘.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예배할 곳이 필요하다.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식양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것을 갖고 내려와서 모세가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어. 성막.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 성막에 이제 구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고 쭉 이렇게 되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이렇게 이제 완성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막이 이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이고 맨 처음에 가면 여기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어딘가요? 자, 맨 처음에 따라서 번제단이다. 그 다음에 또 가면 어딜 만나요? 물두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그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어요. 7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제 여기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휘장막이 이렇게 딱 가려져 있어서 이거는 아무나 열지 못해요. 여기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룹을 상징하는 것이 지키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는 이렇게 천사 둘이가 이렇게 있어서 시연자가 있고 이제 법궤 속에는 뭐 있는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십계명 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시연자가 있어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시연자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지면 개인적인 죄를 지면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이
성막을 오면 제사장들이 그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또 이제 양을 잡는다든지 비둘기를 잡는다든지 자기 형편처지에 따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 역할을 해줘요. 상담 역할을 해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특별히 지내는 이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이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인데 한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모든 백성들 다 죄값이 돌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년에 한 차례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 바깥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모여 있어요. 이렇게 다 와서 이제 오는 사람들 다 문제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옆집 사람에게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아니면 간음을 했다든가 또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다 하나하나 접수를 다 해요. 너는 무슨 문제, 너는 무슨 문제, 너는 무슨 문제, 다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대제사장이, 따로 대제사장이 이 문제를 다 갖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지성소로 쭉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도 자기도 죄를 짓잖아요. 혹시나 해서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뗄 때마다 피를 다 뿌리면서 들어가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바로 즉시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비싼 세마포를 이제 그 번개를 상징하는 12보수를 다 해서 그걸 앞치마 같은 걸 입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치마 밑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발목에는 밧줄을 하나 내고 이제 안에 들어가요. 웃기죠?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밧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이제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 여기 들어가는데 만약에 죄를 범해서 피를 뿌리지 않고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려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꺼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자,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1년에 한 번 이런 문제를 갖고 나올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기대하는 마음 내 문제를 내가 갖고 왔는데 이 문제가 오늘 해결된다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 백성들은 사모하는 마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하나의 그림자예요. 모세가 하늘의 식양을 보고 이 땅에 와서 이걸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저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 모형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이걸 갖고 내려왔거든요.
이것을 4,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그림자 하나의 예표로 계속 진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요. 자, 4장 14절 읽겠습니다. 4장 14절 안 나오죠? 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떤 대제사장요? 큰 대제사장. 지금 여기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구약 때 계속 어린 양의 모형으로 왔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어디 가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우편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구약 때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성천하여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우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이게 성막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게 이제 구약 때 이렇게 했다면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어요. 우리 그 역대하 7장 19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10장)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고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고? 성전. 지금 이 성막을 따지면 이 법궤가 있는 이곳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만나주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멘.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기근이 있든가 전쟁이 있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겠다고?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좌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제 이 하늘의 삼성천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온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 이 지성소를 따지면 이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머리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막은, 이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왜냐면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모르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지성소가 됐어요. 성전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전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요. 이 성소는 우리의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죠? 우리 각자지만 교회다. 따라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지성소에 상징하는 이 머리라는 머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머리는 신랑 되시는 남편을 상징하고, 그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신부를 상징해요. 신부.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이 구조를 보면 지금 점점점 나가는데, 이 지성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이 시연잔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성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날 교회다.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다리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 두 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잔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들어가면서 회개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X.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그 구원받는 방법은 복음의 7대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성막을 한번 쭉 이제 보자고요. 보면 지금 모든 백성들의 문제가 있으면 이 번제단에다가 양을 갖고 와서 염소를 갖고 다 태워 죽여요. 그리고 이 물두멍을 통과하는데, 이 물두멍은 바로 회개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 물두멍은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탁 비춰봤을 때 뭔가 옷이 이상하단가 또 하면 그것을 고치고 또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갑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목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다. 떡상은 바로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게 되고, 자, 촛대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때는 몇 번 들어간다고요?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요. 1년에 한 번밖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다 와 있으면 이 성전 안에 제사장이라든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뭘 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가랴 선지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이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백성들은
안에서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이 휘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휘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부활할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휘장이 열려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서, 새로운 길.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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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해서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이 가렸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 뭘 말하냐면 휘장.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멘.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옆에서 붙어 살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육신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도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야 돼. 그죠?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보좌가 이제 3개 있잖아요. 자리가 3개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우편에 아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앉아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